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또 알려주시고 또 저희에게 분별력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과 능력,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이 공급하심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힘찬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또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7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땐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너희는 나와 거리를 둬야지. 이 경계를 지켜야지. 경계를 마냥 넘어오면 나는 너희에게 있는 죄로 인하여서 진노할 수밖에 없고 너희를 죽음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죠.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무 보고 싶고요. 알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때와는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도 동시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요. 해결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혜가 있는 자라면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끙끙거리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렇게 풀면 깨끗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죄로 인해서 내 앞에 나오지 못할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언제나 너희를 대면해서 만날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하면 나와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는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이미 받았잖아요. 받고 난 후에 이어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율례를 가리켜요. 모세는 이것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에게 낭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 언약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서에 담겨 있는 말들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 약속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자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요 백성에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물의 피로 인해서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았다. 이것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상징하는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너희는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반드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언약을 지킬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 긍휼을 의지함으로 너희는 나와 이 언약을 지키도록 애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는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원토록 파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 되어서 살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밖에는 그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쓰러지고요.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옳다고,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요, 다시 이루고 또 다시 이루고 하면서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모습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모습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청옥은요, 사파이어라고도 불리잖아요. 아주 새파랗고요, 깨끗한 보석이죠. 그 보석이 펼쳐 있는 듯한 광경이고요, 하늘같이 청명한 모습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새파란 그러한 보석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또 가을 하늘처럼요, 높고 깨끗한 청명한 하늘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참 시원해지죠. 상쾌해집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즐거워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심으로써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함으로 등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게는커녕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사시기에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마음이 정말 기쁘다, 즐겁다, 평안하고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감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영과 마음이요, 청명해진 것 같은 그들 마음에 상쾌함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 즐거운 마음, 평안한 심령으로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마음에 이런 기쁨과 참 자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풍성하게 느끼고요,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다. 마음의 진정한 감사가 흘러 넘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지도자들을 불러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도자들의 마음이 즐거운 거죠. 그렇다면요,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보고 갔다면 그들로부터 말을 전해 듣는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요, 기쁘고 설레고 즐거운 심령으로 가득 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자리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갖는 기쁨이 있다,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갖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느끼는 감사, 기쁨, 만족, 이것이 충만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한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지금 꺼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나를 더 보여줄 수 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약속을 지켜 행하고자 애쓰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애쓰기를 바라는 것이지 완전하게 지킬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것을 바로 언약의 피를 그 자리에서 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이미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떨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제사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고요, 복인 거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길 것이니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합당한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라.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은요, 이제는요,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잖아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뜨리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특별히 존귀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각 심령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받아주신 것이고요,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존귀한 자를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백성이요,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와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요, 존귀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셨다 이 뜻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들에게 어떤 경계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피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이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요, 앞부분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요, 기름까지 다 태워드리잖아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렸고요, 화목제물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게 이웃들,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다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요. 이들은 마음 놓고요,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화목제물의 고기를 지금 함께 나누어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요, 마치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이미 맛보게 하셨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고, 또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이것을 예표적으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에 명하신 희생제사제도, 성막, 지켜야 하는 절기들,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매개체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말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리는 전해 들었어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오늘날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죠. 또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맺은 언약에 대한 세부 사항을요,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점점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뜻이군요. 이 말씀이 이 의미군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군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화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화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더 끈끈한 관계를 맺는 언약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언약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지켜 행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날마다 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언약을 체결하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뛰놀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으로 뛰어노는 찬양과 경배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믿고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사랑 믿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을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으로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준행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알기 위해서 구하고요. 찾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예 하나님 준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날마다 자녀된 삶, 존귀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정말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매 끼니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힘있게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옵소서. 함께 이 모든 교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먼저 아뢰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개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